오늘 선포되실 말씀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자, 신약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320페이지, 제 성경으로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선포되신 말씀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번 주가, 그러니까, 종료주일이죠. 탐스 선데이. 그러니까, 종려가 혹시, 종려나무 보셨어요?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죠. 그때 종려. 대추야자 열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대추인데 저쪽 중동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단 거 있어요. 크고. 저 먹어봤거든요. 여기도 많이 먹어보셨을 건데 하여튼 대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영화 같은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된 거, 그거예요. 종려라는 게. 근데 이제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죠. 그래서 종려의 뭐랄까 그 뜻은 의로움, 이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더 많이 쓰는 거는 많이 열리니까 풍성함, 그 다음에 승리.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고 승리됨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나고그,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회당 있죠. 우리는 여기 교회라 그러죠. 근데 유태교는 뭐라 그러냐면 스나고그, 그러니까 회당이라 그래요. 회당. 근데 이제 회당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어진데 예수님 계시는 가버나움 회당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문에 뭐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돼 있냐면 여러 개 중에 중요한 게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종려나무 의인 승리자가 와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스나고그에다가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 그걸 이제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메시아로 입성하는 날. 그게 성경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돼 있는 대로 2000년 동안,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행해야 이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종려 나무 흔들고 이제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 예, 그렇죠. 예, 나귀 새끼. 정확히 하면 나귀. 예, 나귀인데 그 새끼.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는 말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장군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그거 좀 뭐라 그러지? 일본 말인가? 뭐라 그러지? 품격이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대로 같은가 그게 떨어지죠. 그래서 말을 그것도 쫙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근데 그거에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보면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뤄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저분이 메시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종료주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죠. 이제 고난주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주일이죠.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기쁜 날인가 동시에 고난주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 오늘 지나서는 바로 고난적이니까 주간이니까 기도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왜 나귀를 타셨냐면 나귀는 레위기 보면은 그 거룩한 동물이 있고요. 거룩하지 않은 동물이 있죠. 깨끗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동물입니까? 나귀가요? 예. 깨끗한 동물. 나귀 깨끗한 동물. 또. 아니 레위기 성경에 있는 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우리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을 수 있는 거. 레위기 11장에 이게 돼 있거든요. 깨끗하다. 또 반대 의견은 없나요 혹시? 근데 안타깝게 성경에는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요. 예, 통굽이 있고 뭐 이렇게 그거 기억나시죠? 뭐 되새김질 하지 않고 하고 뭐 이런 거 거기에 해당되는데 뭐 기니까 탁 생각하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동물을 타고 들어가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얘기가 돼요? 안 되죠. 근데 메시아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저자가 우리가 아니라서 우리 같았으면, 인간이 있었으면, 의인이신 예수님이 멋진 깨끗한 걸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많이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이거든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언제 밝혀지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게 밝혀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행동하는 그 나귀를 우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행전 2장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일도 물론 사실이죠. 밖에서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온 우리는 원래 나귀 같은 존재라는 거야. 부정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한 존재를 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벌써 그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들어가는 주체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돼서 일을 하는데 그걸 미리 나귀를 통해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천은 사도행전 전에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게 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의 나귀는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왜? 동물이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우와 그리고 훌륭한 분 그리고 태우고 간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성경 전체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하여서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그가 나에 관해서 얘기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다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 그럴까 비유로 얘기하시고 뭐로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유태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 같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나요? 유태인들이?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성경을 우리보다 모르나요? 구약은?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세오경 못 외우죠. 목사님들도 못 외워요. 솔직히. 내용은 알지만 걔네들처럼 예를 들어 창세기 1장부터 베레이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쭉쭉쭉쭉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해.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엔 또 성경에 돼 있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고생은 무지하게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첫 단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6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 여기서 그만요.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우리 이제 그 말로 이해시키기 쉽게 성경에도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 그랬으니까, 인자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하나님 본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걸 모르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해갖고 거기서 나온 이단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한 종류, 그러니까 천사 중에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높은 천사 내지는 어떤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아멘. 그래서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이시나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연히 겸손해져야죠. 하나님 본체이신데도 겸손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송충이를 봐요. 송충이 혹시 아시는 분? 송충이. 네, 송충이 아시죠? 다행히 안 해. 저희 때는 아주 송충이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징그럽죠? 징그러워. 근데 이제 다행히 아시니까 쉬워요. 송충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름답다고 생각드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징그러. 그죠? 여기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죄가 너무 더러워서 송충이보다 더 징그러워. 송충이는요. 그렇게 더럽진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도 우리는 송충이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더러는 막 저거 싫어. 막 저 벌써 이상하게 찌그러졌잖아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만질 때 그 느낌. 송충이 만져보신 분 있어요? 여긴 안 계시죠? 저기 다 아시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착 찌그러져요. 느낌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똥물에 들어갔던 것보다 더 더러워. 인간은. 송충이보다 더 못한 존재야. 그런 존재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너 저기 송충이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송충이 되라 그러면 저 같으면 난 절대 안 할 것 같아. 그 더러운 송충이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본체께서 이 죄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아주 낮추셔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줄여서 지구도 모자라서 아시아도 모자라서 그 예루살렘. 사실 예루살렘은 지금은 이제 아시아에 속해요. 근데 세계의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 인위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일 때 아시아에 속하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은 거기가 세상의 성경 보면 중심이라고 그래요. 유럽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다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세계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도 속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 우리가 막 정한 거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아시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성경적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이제 기준으로는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아시아라고 치고 아시아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거기에 목수의 아들. 이건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겸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송충이로 태어난 거 얼마나 진짜 겸손한 겁니까? 자기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그걸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됐다는 게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게 뭐 겸손해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진짜 겸손의 겸손이에요. 이건 진짜 똥물보다 더 더러운 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죄악을 없애시기 위해서. 옛날에 저희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푸세식이었어요. 이거 좀 내용 좀 들었는데 빠졌어, 펑덩,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종 우리 때는. 꺼내는 거요. 진짜 더러워요. 덩 속에, 영어로 얘기할게요. 덩 속에, 알아들으시죠? 덩 속에 풍덩 빠져요. 옛날 푸세식이니까. 벙 빠진 거고, 구해내지 않으면 죽어요. 똥도 올라서. 그 집안에 더럽죠. 그렇지만 살려야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똥 속에, 죄라는 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려고 들어오셨어. 구해내도요, 똥 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밧줄 같은 거 줘갖고 이렇게 끄집어내지, 자기가 직접 들어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때 구해는 가끔 이제 좀, 뭐 하는 애들이 좀 떨어지곤 했어요. 저희 나이 때는 다 알아.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 뭐 집어넣어갖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나왔지.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이. 우리 형상을 삼았다는 얘기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 속에 들어온 거예요. 똥 속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낮춰 들어오시는 분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입고 온 게 뭐 이렇게 겸손하다니까요. 그게 엄청난 겸손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여기 와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자기 권위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놀랍게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게 당연하죠. 천하의 왕이시니까. 근데 그 왕의 자손으로, 물론 성경적으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왕궁에 태어나셨습니까? 권세 누리는 곳에 안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뭘까요? 그렇죠, 목수가 대단하게 좋은 직업일까요? 지금도 사실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힘든 직업이에요. 육체 노동해갖고 그 장난 아니죠. 지금도 사실 많이 배우고 소위 말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시키는 작업, 머리를 쓰는 작업, 머리 되는 작업을 하죠. 뭐 감독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사장님이시라든가 이런 거 하죠. 직접적으로 몸으로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그런 아버님 밑에 오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 뭐 하겠을게요? 목수했죠. 본인이 일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천대받으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그쪽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나사렛으로. 거기 나사렛이라는 곳이요, 제가 가봤지만 별볼로 없는 동네예요. 에이라 갈릴리가 도시야. 거기는 이제 그 해변으로 하고 이 킹스웨이 뭐 실크로드 이쪽으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오히려 지금도 풍요롭고요, 좋아. 근데 나사렛은 거기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조금해요. 근데 언제 인구가 많아졌냐면 예수님 덕분에. 지금은요 나사렛이 굉장히 번화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와서 거기 순례하거든요. 순례하면은 뭔가 떨구겠죠. 돈 같은 거를 먹든지 뭐 기념품을 사가든지.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기념품, 나사렛 동네에 그 예수님 뭐 수태 교회 옆에 이런 뭐가 있냐면 이슬람 애들이 상가를 지어놓고 거기서 팔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파는 게 얼마 안 돼요. 다 이슬람 애들이 거기 정명해갖고 기념품 팔아먹고 살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사면서 물어봐요. 아니 왜 예수를 안 믿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서 그 장사를 한다는 건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념품을 팔아먹으니까 설명도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더군다나 여기는 이스라엘이니까 예수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믿냐고.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난 예수 절대 안 믿는다고. 나는 알라 믿는다고. 이거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절대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덕은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유태인들도 아직도 예수 안 믿으면서 유태인들도 이제 그 장사를 하죠.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거의. 진짜 예수 믿어서 그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진짜 들어가 보니까 그 가게에서 알라 그 음악 틀어놓고 팔아요. 그래도 사는 분도 사고 뭐 어차피 기념품이니까 뭐 그러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별별 없는 동네예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은 진짜 별별 없는 동네다. 이방인의 동네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다나엘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정도의 동네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옛날 소록도라고 아세요? 소록도?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이 뭔지 아세요? 요즘 한센병 격리가 돼요. 그런 분만 모아놓은 것이 소록도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 왜? 이방인 땅이니까. 유태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 돼지. 개, 돼지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시하는 그곳에서 또 거기 왜 갔어요? 성경에 거기서 잘하셔야 돼요. 놀랍죠? 근데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몸소. 그 멸치천대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거를 성경에 있는 대로 다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돈 벌라고? 예언을. 그렇죠. 예언을 이루어야죠. 이루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셔야죠. 아멘. 아멘?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갖고 나 메시아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 증거를 내야지. 그죠? 메시아라는 사람이 한두 명 나왔는지 아세요? 맞아. 심지어는 여기 대한민국에도 지가 메시아래. 예, 통일교 뭐씨 여기 저기 옛날에 전도관 박뭐씨 박태선 씨, 그다음에 지금 신천지에 뭐 이만희 또 뭐 여기 여자 하나님이랑 무슨 뭐 장길장가 뭐 하여튼간 그다음에 또 저기 JMS 정명석이 뭐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요. 그 정신병원에 가면은 더 많아. 근데 증명이 되죠. 그 사람들 증명이 하나도 안 돼. 왜? 첫 번째,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 와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혈통으로 와야죠? 그 사람들은 혈통이 어디야? 한국.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한국에 태어나면 돼요? 처음부터 애초에 말도 안 되는데 흥당무계한 것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증명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증명하시면서 그 수치를 타당하시는 거예요. 멸치천대를 타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아멘. 예수님 목수하고 이런 거 돈 벌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증명하셔야 되니까. 왜? 증명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증명되지 않으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도 안 돼요. 증명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야죠. 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의 발까지 씻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줬어요. 옛날에 발 씻는 게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조이. 네, 노예, 종. 이스라엘은 바닥이 굉장히 흙이 이렇게 많아요. 중동 쪽이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러워요. 안 닦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놈들이 닦는 거예요. 종놈들이. 근데 놀라웠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에게 낮춰주시는 겸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본체도 겸손하신데 우리가 뭐라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세상에 우리는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본체이시나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된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요. 9절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성함이? 아시는 분? 예수. 예수죠. 예수님 이름이 예수예요. 제가 예수.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어봤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 네.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뭐라고 자 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분. 여러분 이름 다 갖고 계시죠? 네. 누가 지었을까요? 부모가. 보통은 부모가 짓고, 부모가 조금 뭐한 사람이면 장명소라는 곳에 가서 돈 주고 좋은 이름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척이 지어주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 말고는요, 우리는 다 사람이 지어줬어요. 그죠? 예수님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은 사람이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체이시니까 본인이 지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 이름은 유일한 거예요. 이름은 유일하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을 이름으로. 예수의 뜻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자, 잊지 마세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자로서는 딱 하나의 이름뿐이 안 주셨대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가보면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예수라는 이름 가진 애들이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지금도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와 그러거든, 걔네들이. 정확하게는 예수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 누가 이름 줘줬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땡. 이해되세요? 네. 얼마나 성경이 이게 정확하신지 이해되시죠? 가짜로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아니면 그는 땡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지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태어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죠. 유일하신 분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에. 옛날에 그러니까 좀 됐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장인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 근데 보험회사에서 경찰에다가 사건을 의뢰했어요. 장인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걸 몰랐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이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보험금이 엄청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은 보험회사에서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 조사를 의뢰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의뢰하니까 이제 형사들이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 중에 사위가 있더라고, 사위가. 근데 사위가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이 사위가 뭐라고 돌아다니냐면 자기가 뭐 군대 내에 무슨 뭐 우리로 말하면 특수기관에 있대. 그래서 특수 무슨 임무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만기부, 요즘에 뭐라 그러죠? 정보부라 그러나요? 요즘에 뭐 이름을 뭐 해체시켜다시피 해갖고 뭐 국가정보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그 외제차만 타고 다니고요. 막 사람들하고도 뭐 여튼간 뭐 돈도 막 펑펑 쓰고 하여튼간 뭐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면 뭐 나는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뭐 이런 특별한 그 정보에 관련된 거 하기 때문에 나는 국가에서 이렇게 다 책임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제 조회를 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군인은 그런 정보부가 없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당신 뭐 군대에서 뭐 특별히 무슨 뭐 저기 정보에 관련된 뭐라며 그 사람 그 장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처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서가 없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게 발칵 화를 내면서 그럼 임명장 갖고 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가 깜짝 놀라고 임명장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명장 갖고 오라고 해서 이제 봤대. 근데 진짜 임명장 그래갖고 이제 군대 격식에 딱 맞는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야 이게? 다시 이제 또 군대에다가 이제 확인을 했죠. 다 맞는다는 거예요. 다 맞는데 그런 부서가 없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위조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렇다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알고 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 저기 누구한테 얘기해줘 갖고 이거 사업 이권 내주겠다 그러고 돈 받아 챙기고 엄청난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고 안 속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필요하니까 장인 이름으로 옛날에는 몰래 그 보험 넣는 게 됐나 봐요. 아니면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이고 수익자를 자기한테로 내가 받게 그렇게 해놓고 죽인 게 나중에 깜빵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 뭐라 하냐 끝까지 나는 그 군대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는 특수인물. 정신을 떨어졌구나. 그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주위에다 계속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런 거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그 허언증이라 그러나? 자기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깜빵 갔잖아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이 똑같아요. 자기가 구세주라 그래갖고요. 자기 안 믿는 사이비 교주는 수가 낮은 애야. 이해되시죠? 내가 이제 자기가 구세주가 아닌 거 알면서 사기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뭐 사수야. 근데 진짜 믿는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 구세주라고 믿는 진짜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구세주예요? 정신병이죠. 왜? 하나님이 임명장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 말고는요. 성경대로 일하시는 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분,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 임명장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단들도 저희랑 비슷한 거로 해요. 성경 그대로 가리키고요. 뭐 신천지인가 거기는 뭐 성경을 더 가리킨데 여호와 증인들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보다 더 많이 공부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공부해요, 이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공부하는 분 거의 없을걸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할까 말까. 목사님들도 너무 교회가 커지면 바빠갖고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아는 목사님들이, 큰 게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 때문에. 커지면 그렇거든요. 결제만 찍는데도 바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그런데 가짜예요. 성경을 알자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성령이 깨달아주는 걸 알면 분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깨달으시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간 사람 왜 갔을까요? 성령 받았는데 갔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구분이 돼요. 꼭 뭐 논리적으로 뭐 다 알아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똥을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아세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 있어요? 아니래도 냄새만 맡아봐도 알죠? 역한 냄새가 나는 거. 그게 정상적이죠. 그래야 정상적인 몸이고 정상적인 영적인 그런 상태예요. 만약에 그걸 못 맞는다 그러면 그 영이 죽었든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상태에 죽은 타입 쓰시는요 냄새 못 맡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리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데 안 갑니다. 갔다가도 나와요. 왜? 썩은 냄새가 나거든. 똥 속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시체 속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이 죽으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막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영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그 전까지는 그냥 죽고 있어요. 냄새도 못 맡아 죽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는 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아멘. 이 확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얘기한다? 다 가짜다. 하나님 임명한 거 아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10절 보시죠. 10절. 자, 예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 본체나 겸손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 그거 외에는 하나님 주신 적 없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10절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항복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무릎 꿇어! 눈 깔아! 이거잖아요. 우리 표현들은 무릎 꿇어 그럼 좀 이상하지만 서양 애들은요 무릎 꿇는 거 굉장히 수치로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무릎 꿇어보다는 눈 깔아! 이거로 이제 너 졌지 뭐 이렇게.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디즈니랜드 아세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혹시 가보신 분?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디즈니랜드에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 여행 갔다 디즈니랜드를 이제 구경시켜준대요. 디즈니랜드 가면 한국 사람이 실수하는 게 딱 하나 있대. 뭐냐면 디즈니랜드 가서 구경하는데 놀이기구를 거의 다 안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타고 나올까요? 무서워서. 예, 그것도 맞죠. 근데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돈 때문에 그 기구 타면은 또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잠실에 있는 거 뭐죠? 무슨 월드지? 롯데월드인가? 뭐 그런 데 보면 입장권 있고 그 다음에 기구 타려면은 자유 프리패스 그게 있든가 아니면 돈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니까 그거들 생각을 하는 거야. 입장권은 있는데 저가 돈을 또 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디즈니랜드는요 입장권이면 끝이야. 그냥 다 타면 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한국에 오면 안 탈까? 바보 아니야? 그냥 바깥에만 이렇게 구경하고 크구나. 재밌겠구나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왜 안 타는 거야 속으로?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 식으로 저거 타려면 돈을 또 줘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미국은 또 물가가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그 구경 시켜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폐 끼치는 거 해도 고마운데 그것까지 내가 돈 끊어달라 그러는 거 뭐하고 자기 그때로 돈 낼 정도로 또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았으면 타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보화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이루셨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있다.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수의 보화 누리는 것은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마 누릴 수 있을 거야. 병 낫는 거 아마 목사님 정도 장로님 정도 돼야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권한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법은요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 법이니까 하나님 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리는 거지. 아무나 누리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차별이 없으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러면 평생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본 적이 없어. 저거는 사명자 어떤 영빨 센 어떤 분이 쫓아내는 거지 우리가 잘 못하는 거야. 병 고치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어? 저 어떤 저기 상기도 그 원장님이 잘 고친대. 아니요. 성경은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아.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 권한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걸 예비해 놓으셨다. 언제요? 여러분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벌써. 여러분 요거 안 했을 때 필요한 걸 다 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죄 사함뿐이 아니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네 번째 결론 11절. 자, 시작.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죠. 입으로 그 사실을 시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명령한다고 되겠어? 환경이 변하겠어? 변한다니까요. 아멘. 왜?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멘. 옛날에 그거 아시죠? 춘향전에 남자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여자는 성춘. 춘향이. 그냥 춘향인데 그 성도 있잖아요. 성춘향. 그게 성이 성춘향이에요. 성춘향. 저도 그거 몰랐어. 춘향이만 알았지. 성이 성춘향이라 성씨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험 보러 갔는데 어느 날 거지로 나타났어.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이씨가 거지로 나타났어. 옷은 그냥 꾀재재하고 뭐한데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일을 해요? 갑자기 꾀재재한 상태에서 변사또 앞에 가갖고는 뭔가를 딱 꺼내더니 뭐 한마디 외치죠. 그러면서 반전이 되죠. 그 전까지는 얘는 완전히 무시받고 천대받고 이러던 애인데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암에 어사 출두요. 이몽룡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시커먼 새에다가 막 상투는 됐지. 근데 암에 어사 출두요 하니까 갑자기 완전히 바뀌죠. 변사또는 갇히고 갑자기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고 그죠? 왜 그랬을까요? 네, 권한이 있으니까 마패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암행어사라고 국가의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패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마패로 주어졌어요. 아멘. 근데 이거를 끝까지 이몽룡이 이까짓 거 요만한 거 동그란 거 내가 내밀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그런다고 이 거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변사또 이 악한 놈이 나한테 무릎을 꿇을까? 의심이 돼갖고 못한다면 그 일은 절대 못 일어나는 거죠. 걔는 거지로 살다 끝나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 그 이름에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못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는 생각을 어떻게 넣어주냐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멘.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 이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도 이루어진대. 그리고 그 증명하셨죠? 사물이 예수 이름으로 그게 될까? 바다가 말을 들어요. 바다하고 뭐래서 잠잠을 하려니까 바다가 잠잠해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왜? 창조주시니까. 아멘. 창조주의 말을 피조 만들어진 거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근데 만약에 창조주의 말을 했는데 피조주의 개겨, 세상 말로 말할게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창조주가 힘이 있으면 뽀개버리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가다 브레이크가 들어야 되는데 지가 달리는데 계속 달리고 싶어. 주인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계속 달려.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러면 그런 차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폐차시켜버리지. 완전히 분해시켜버리지. 그런 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아멘. 내 안에.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영광? 하나님이 스탠드 나와 안에. 함께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내 속에. 내 속에. 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성령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거를 마귀는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너 혼자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안 떠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아멘.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잊지 않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아멘. 예수님을 함께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